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는 유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들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한 명을 들어라 하면 단연 유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선택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크게 받은 사람, 받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주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럼 사탄은 우리 속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사탄의 의지대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욥기에 보면은 천국 그 회의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죠.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사탄은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서요. 여기저기. 욥 봤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사탄이 그 모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허락한다. 시험, 두 번째는 질병, 단 생명은 어쩌지 못한다.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께 철저히 통제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까? 결국은 유다가 허락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는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금횡령. 무리의 회개를 맡을 정도로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연유인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원래 공금을 횡령하는 거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얘기가 2절에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지금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이 성전에서 최고인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였어요. 서기관들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최고였어요. 모든 경전의 해석자니까. 요즘도 우리 전문가 많이 찾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는 이유는 유튜브 유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원리 찾아갈 필요도 없죠.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고 아버지라고 이 칭함을 받던 걸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인기가 예수님께로 쫙 몰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 지배욕, 탐욕, 기각에 어울리는 거죠. 마귀가 그냥 둘 이유가 없잖아요. 온 천지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유혹할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틈새를 노려. 이 죄악된 틈새를 노려서 다가와 건드리는 거죠. 하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 사탄이 와서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슬쩍 건드리니까는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 안에 다스리지 못한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탐욕과 만나니까 마귀가 일할 아주 최고의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허락한 측면이 강한 거예요. 욥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욕 그 자체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에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이 진정한 나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내 마음을 불사르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게 튀어나와요. 요즘은 기도는 잘 안 가시지만 부흥회 끝나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막 금식하고 딱 나왔을 때 집에 딱 들어오면 뭐가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죠. 은혜 잔뜩 받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내 밑바닥에 있는 죄를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왜? 산속에 들어가면은 맑은 샘물이 있는데 확 휘저으면 막 시커먼 그 지저분한 흙탕물 되는 것처럼 다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선물이에요. 아하,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앞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를 끌어들이는 탐욕이 있는 거죠. 우린 그걸 늘 봐야 돼요. 기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 서 있지 못했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듣는 그때에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때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길가 같은 밭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릴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조금 듣기는 했지만 금방 시들어버린다. 내 안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들을 마음이 없으니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틀림없이 가룟 유다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찔러 쪼개셨을 거란 말이에요.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집중하여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텐데, 저 목사 오늘 뭔 얘기하고 있대? 뭔 뜻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목사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안 들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왜곡된 어떤 가치, 그래서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탐욕이 그 안에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겠지요. 덜쳐버렸겠지요. 딴짓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이 단단하고 야무진 왜곡된 거짓된 마음을, 나를 위선으로 바꾸는 마음을 알아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럼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가 주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하다, 나는 어리석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이 딱 노리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그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 도찐개찐.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었고 그게 서기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까이 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양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탐욕을 지적을 해주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놔 줬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대적하기를 꿈꾸는 사람들과 휘말리면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때 대제사장이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서기관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멈춰 아니야 라고 얘기했겠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스승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은혜를 많이 받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열이면 열,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아픈 사람이 왔는데 내가 손을 탁 얹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나. 그럼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그러겠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마음은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니까 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주어가 바뀌는 그 순간이 내가 마귀의 밥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하면 기도의 스승이 필요해요. 너 지금 잘못됐어.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으면 아주 좋은 교회가 돼요. 김 집사,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다면, 어른들이 있다면 교회는 너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어른이 많은 교회는 어떤 파국가 밀려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가룟 유다들이 헷갈려 할 때 붙들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 마음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달력 6월달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서는 회복할 길이 없다. 보셨죠? 우리 달력에 그렇게 써 있어요. 탁상용 달력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룟 유다 같은 탐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바뀔 기회가 있는 거죠.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혼자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실수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회개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반석 같은 존재가 되고 나머지 열 제자들도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존재들로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돌아서기 때문에 쓰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남의 거 빼앗고 하지만 누가 봐도 죽일 놈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제가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주의 성령 거두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대 왕들의 모든 기준을 다윗이 완전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앞에 섰을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탄 앞에 우리가 그를 끌어들이는 죄악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가 들어올 수 있사옵고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찌하기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되 끊임없이 말씀의 나를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